시골집 같은 데 가보면 이 물을 푸는 펌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펌프질을 할 때 처음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을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작은 마중물 한 바가지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생수를 끌어올리게 되죠.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어쩌면 이 한국교회의 마중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교단이 정한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물론 어린이 주일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 주일이 함께 있지만 특별히 저는 교회 교육 주일이라는 이 주일 자체가 참으로 감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교육을 지금까지 제대로 해왔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약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참 많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전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크게는 장년층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큰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 교육을 있어서, 우리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교육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교회들이, 특성화된 교회들이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에 몰두를 했고, 이제 와서는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주인공들인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 봤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은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라고 말하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외치는 장이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요, 그냥 단순하게 너희 내가 지금부터 말할 거 잘 들어 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잘 들으라는 의미가 그냥 귀로만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 6장, 오늘 신명기 6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쉐마 이스라엘, 즉 들으라 이스라엘인데 그냥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후벼 파면서 새기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는지 아십니까? 하루 평균 우리 통계청에서 내놓은 결과로 보면 하루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이상을 유튜브나 틱톡이나 인스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극적인 영상을 이렇게 맞닥뜨린다고 합니다. 일주일 평균의 3시간, 4시간이 아니라 하루 평균이에요. 하루 평균. 하루 평균의 3시간이나 4시간을 약 15초짜리 영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휘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러한 쇼츠나 릴스나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이야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은 그곳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빠져 있는 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일주일, 즉 168시간 중에 단 1시간 주일학교 예배에 아이들을 맡겨두고 우리는 신앙교육 다 했다라고 한다면요,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하루에 3-4시간 이상을 그렇게 인스타나 이런 릴스나 쇼츠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일주일에 1시간을 갖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잘했으니 이 아이들이 제대로 커지 못하면 교회 잘못이고,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교육 다 했다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요, 이제는 전달의 시대는 끝났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교육이라 하면 우리는 무언가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전달해서 끝나는 시대는 지났어요. 왜요? 전달 안 해도요, 인터넷만 찾아보면 완전한 많은 그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전달은, 이제 교육의 시대는 전달이 아니라 각인의 시대예요. 각인의 시대.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돌에 글자를 새기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아이들의 영혼에 깊이 파 넣어야 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장 박동처럼 새겨져야 되는 게 우리 교회 교육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부지런히요. 오늘 본문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렇게 뭐뭐 할 때든지라는 말은 교육이 특정 시간이나 특정 상황에 특정 장소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특정 시간, 우리가 늘 주일학교 하면 특정 시간이 언제예요? 주일 오전, 그렇죠? 그리고 특정 장소는요, 교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 교육에 있어서는 그러한 특정 시간이나 특정 장소가 이제는 중요해서는 안 돼요. 왜요? 삶의 모든 순간이자 삶의 모든 현장이 바로 신앙의 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교육을 교회나 전도사님, 교육부, 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교회의 교육을 교회에게만 맡겨라라는 말이 쓰여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말이 쓰여져 있냐?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교회 교육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아멘. 자, 이게 바로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디모데는 누구냐면 바울이 자기의 기도로 낳은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가 그러한 제자가 되기까지 위대한 신앙이 디모데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디모데에게 위대한 신앙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요, 할머니와 어머님으로부터 이어진 신앙의 대물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신앙으로서 바로 서서 성경에서 나올 정도의 위대한 이름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어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자녀들도 물론 이제 저는 뭐 예를 들면 민재나 승재나 은우가 각각의 부모님들이 교회를 추석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제가 믿고 있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집 자녀들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고 있는 집 자녀들 손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세워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라면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기도하셔야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뒷모습이요, 나중에 자녀들의 앞모습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자녀들은요, 그때서야 기도를 배워요.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기도하자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무런 말 없이 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요, 그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배우면요, 자녀는요, 그걸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요, 우리 아이들은 보고 배워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하루 낳고 하루가 저랑 똑같이 하는 거 보면서 하나하나씩 알게 됐어요. 와, 정말 부모라는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하잖아요, 바로 1분 후에 그 행동 아이한테 보입니다. 신기해요. 근데 똑같이요, 반대로 제가 어떠한 잘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도 똑같이 잘한 행동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이 그만큼 잘 아이로 키워지려면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대로 된 행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들이요, 그러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요.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뭐냐? 우리 집의 중심, 우리 가정의 중심이 어떤 성적이라든지 어떠한 성공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이번 한 주간, 이번 5월달 한 달간은 여러분들 집 문 앞에라든지 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식탁 가운데 유리로 되어 있다면 그 유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축복의 문장 하나를 붙여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야, 공부 좀 해라 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을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대할게 라고 말 한마디가 오히려 아이들을 더욱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중된 범죄자 중에 하나였던 신창원이라는 범죄자를 알 겁니다. 그 신창원 씨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면 그에게 실망의 말이나 어떠한 손가락질이나 욕하는 대신에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격려의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나와 같은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공부해라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해, 엄마 아빠 너 진짜 사랑해 라는 말이 이 아이들을 더욱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어요.
부모가 먼저 움직이는 성경이 될 때, 움직이는 말씀이 될 때 자녀들의 신앙은 저절로 꽃이 피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 첫 번째, 교회 전체 성도가 여러분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온 성도가 함께 교사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들만, 교역자들만 아이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고 어허, 교회에서 왜 그렇게 뛰어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야, 네가 교회에 오니까 참 기분이 좋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한다 라고 말해줘 보세요. 아이들이요, 교회 안에서요,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요 금세 느낀다니까요. 어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요 금세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아이들이 많건 적던 간에 그 아이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전달했을 때 그 아이들은요 이 교회 가운데서 사랑의 공기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과감한 투자와 관심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감한 투자와 관심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니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돈 쓰라는 얘기네, 이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예산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지는 말자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는요, 교육부서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교육 예산을 확 깎아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야. 왜요? 아이들이 줄었으면 그 줄어든 아이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되는 게 교회 교육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줄었으니까 교회 예산 줄이자, 이 생각은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깊이 있는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광림교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부족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육부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요청도 드렸고, 그를 위해서 부교역자가 하나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런 그러한 터치나 걸림돌 없이 아유 목사님 언제든지 부교역자 구하십시오. 제가 이 말을 우리 다른 교단에 있는 다른 교단이나 아니면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다른 교회에 말하고 다니잖아요.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아요. 왜요? 이렇게 교회 교육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죄송하지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다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 아이들이 없는데 무슨 교역자입니까?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 교역자 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웬만한 교회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나 없으나 먼저 교역자를 데리고 와야 그 교역자를 통해서 한 아이라도 제대로 가르치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전도되어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앞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늘 교회 교육이 어떤 식으로 행해졌냐면 소잃고 외양간을 고쳤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점차 줄어들고 나서 이제서야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자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과감한 투자는 단지 예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 과감한 투자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손주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투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엄마 아빠들이 교회 다닐지 안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이제 내일 모레면 어린이날이잖아요.
선물 사주실 거잖아요. 그죠? 장난감 사주실 거죠. 민재야, 민재 혹시 어린이날에 선물 뭐 갖고 싶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구나. 자, 아무튼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죄송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아이들이 알기에 최고의 부자들이에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말하면 다 사주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가 사달라고 하면, 아니, 자식인 저한테는 맛있는 거 안 사주고, 하루는 그 비싼 거 뭐든지 다 사주는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주십시오. 근데 그냥 사주지 마세요. 그냥 사주지 마시고 사주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 번만 기도하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우리 누구누구 안고 기도해 주고 나서 이 선물 줄게 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옛다 하고 주면요, 아이들은 그거 말고는 남는 게 없어요. 언제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평소에 그렇게 안 돼요. 평소에 아이 안고 기도해 보시려고 하잖아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싫어하는데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요. 그걸 앞에 두고 할머니가 한번 안고 기도하자 하면요, 여러분 3분이든 5분이든 안겨서 기도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한 명이라도 깊이 있는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과감한 투자,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교육의 거룩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가지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 주부터 단 5분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의 손을 좀 붙잡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손주들이 집에 있으면 손주들의 손을이라도, 아니면 아까 안아주면서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집에 왔잖아요. 그럼 가정 예배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드려주세요. 만약에 가정 예배문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름이냐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특별히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매일매일 출석하는 하루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곽준덕 권사님의 손주들까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가끔씩 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약 아이들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름을 모르더라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요셉처럼 꿈꾸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그 기도의 힘을 얻어 무럭무럭 자라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매번 집에서 함께 있는 부모님들은 늘 함께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지만, 어쩌다 한번 만나는 교회 교육부서의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사들은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올 때마다 서먹서먹해서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 교회 교육부서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래 전도사님이 열심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이번 주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온 적이 오래전 일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라도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우리 하나래 전사님, 그리고 교사로서 함께하고 있는 제 아내 까지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원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으로 잘 다듬으면 우리 아이들이요, 이 시대를 밝히는 찬란한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힘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